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참 마음이 분주해지지 않나요? 계획표를 짜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또 마음을 다잡느라 분주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 마음은 왜 그렇게 조급하고 무겁기만 할까요? 아마 새해가 되면 우리 안에 던지는 고민의 내용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단순히 올해는 무엇을 이룰까라는 성취의 문제를 넘어 그 너머에 있는 깊은 물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러나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올 한 해 어떤 사람으로 불리게 될까? 올해도 여전히 인정받고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을까?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쉼없이 우러나지 않나요?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 참 민감합니다. 직장에서는 각자가 직함으로 불리기도 하고 가정에서는 아빠, 엄마의 역할로 불립니다. 세상은 성과로 또 우리를 평가합니다. 실수로도 우리를 판단하고 때로는 소문으로, 분위기로, 평가로 우리를 정의해 버립니다. 잘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되지만 한 번만 삐끗하면 금세 실패한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붙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늘 피곤합니다. 칭찬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비판을 피하려고 숨이 가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평판이 깎이지는 않을까? 거기에 온 에너지를 다 쏟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것이 있지 않나요? 내가 진정 누구인지 보다 남들에게 어떻게 불려지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의 시선에 나를 맞추어 사는 평가의 노예가 돼버리곤 하지 않으시나요? 세상이 나에게 붙여준 이름들은 늘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사람의 기분에 따라 흔들립니다. 그 흔들리는 이름 위에 내 인생을 세우면 우리 마음이 요동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자신을 향한 가장 진실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 질문은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나에게 누구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나는 만족스러우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초라하고 부족해 보이십니까? 그리고 더 깊이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은 오늘 나를 무엇이라 부를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름에 다시 집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붙여준 이름표는 낡고 흔들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그 이름은 영원한 반석처럼 변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해 첫 예배 자리에서 오늘 읽은 이 예배소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기 원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는 진정 어떤 존재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오늘부터 우리는 19주간 에베소서라는 거대한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깊은 바다 속에 감추어진 우리의 진짜 이름을 함께 찾아 나서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시에 에베소서는 화려함의 극치였습니다. 거대한 아르테미스 신전이 우뚝 솟아 있었고 풍요와 쾌락이 넘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심 한복판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소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세상의 거센 평가와 맞서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그 당시보다 더 화려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단지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쓰인 서신이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현실은 차가운 바닥이었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하늘의 영광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이 에베소서는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시절 인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확인을 하고자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이 맞는 것일까?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 저희 형님도 목회자인데 저희 아버님과 저희 형님은 저희 할아버지, 저희 어머니가 서원 기도를 하셔서 그분들은 가고 싶지 않았던 그 길을 콧께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개척교회 하는 아버님 교회에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도 이 길을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대학교 가려고 하니까 부모님이 말리시더라고요. 야, 나도 목사, 형도 목사인데 너까지 목사 되려고 하느냐. 우리 집안 남자가 다 목회자가 되는 것보다 너는 그냥 평신도의 삶을 살면 좋겠다. 이렇게 아버님 말씀하는데 왜 그렇게 서운한지. 아마 부모님들이 하라고 등 떠밀었으면 하기 싫었을 텐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은 일반대로 갔지만 대학 다니면서도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나는 졸업하면 곧바로 신학대학교 가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대학교 4학년이 되고 점점 이제 신대원 시험을 치룰 날이 가까워지자 진지하게 제 마음에 진짜 이 길이 주님 부르신 길이 맞나? 아니면 내가 주님이 부르지 않았는데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나 혼자 그렇게 설발에 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다면 저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심정으로 이 원단 금식 수련회를 갔습니다. 근데 배는 고프고 잠은 오지 않고 캄캄한 밤에 조그만한 등잔 밑에서 잠이 오지 않아서 막 뒤척뒤척 하다가 잠이 오지 않을 때 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요? 성경을 읽어야겠다. 성경을 어떤 성경 읽을까 하다가 너무 긴 거는 좀 그렇고 좀 짧은 성경 한 6장 정도면 금방 1시간 정도 읽을 수 있겠지 하고는 에베소서 말씀을 잘 펼쳤습니다. 잠을 자려고 에베소서를 펼쳤는데 잠이 확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성경인데 어떨 때는 그 성경이 아주 크게 들리고 보일 때가 있지 않나요? 저는 정말 이 에베소서 말씀을 읽으면서 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것이라고, 이런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그런 충만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리고 교회에 대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고 있는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부르시는 그 이름은 세상이 뭐라 하든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도 1절에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여러분, 바울은 과거의 꼬리표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력이나 학력이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의 평판을 내세운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름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지 않나요? 사람이 부르는 이름은 여기저기 다르고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해 부르시는 그 이름은 반석과도 같이 견고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붙여준 그런 흔들리는 이름표,
잠시 내려놓으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이름으로 부르시는지 그 부르심의 음성을 함께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이름으로 부르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부르십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선포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을 들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왠지 죄 하나 짓지 않고 거룩한 옷을 입고 저 높은 곳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도는 완벽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는 그 한자 말 그대로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를 뜻합니다. 세상 속에 섞여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너는 내 사람이다 라고 도장을 찍어주신 사람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다른 수식어들을 다 내려놓고 그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바라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성도의 정체성이 왜 흔들리지 않을까요? 바울은 성도라는 이름 뒤에 아주 중요한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여러분,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표현이 에베소서 전체를 관통하는 열쇠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우리의 정체성은 내 기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 성과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우리 기준이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 점점 내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 아닌가요? 기분이 좋고 일이 잘 풀리면 나는 괜찮은 성도야 라고 생각하고 조금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나는 성도의 자격이 없어 이렇게 스스로 무너질 때 있지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준을 감정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자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두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이렇게 또 부르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비결은 결심이나 노력만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여기에 달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정체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 바울은 성도의 기본 호흡을 이렇게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은혜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평강이 그 다음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맞아 복을 빌지 않나요? 그 복은 평강을 기원하는 말 아닌가요? 그런데 그 평강은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기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덮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는 평안해야지 라는 다짐보다 주님, 제가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은혜가 임할 때 평강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의 시선은 더 높이 올라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땅의 복을 계산하지 않나요? 우리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또 우리 자녀들 미래를 생각해 보고 또 내가 가진 재정들을 헤아려 보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보다 먼저 하늘을 보라고 말입니다. 땅의 복은 상황에 따라 출렁거리지 않습니까?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복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언가를 더 얻어서 성도가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그 당당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 사실을 자주 까먹고 잊어버릴까요? 세상이 우리를 늘 번호로 취급하기 때문 아닌가요? 실적으로 번호를 매기고 점수로 번호를 매기고 연봉으로 번호를 매기지 않습니까? 마치 그 번호가 내 가치인 양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을 기억하시나요? 장발장은 평생 24601이라는 죄수번호로 불렸습니다. 감옥을 나와서도 그는 전과자라는 꼬리표에 갇혀 살았습니다. 세상은 그를 번호표대로 대할 때 그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런 그의 인생이 언제 뒤집힐까요? 미리엘 주교를 만나고 나서입니다. 주교는 그를 번호로 대하지 않고 형제라 부르고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가진 것이 너무 없어 은초대를 훔쳐 달아나던 그가 경찰에게 붙잡혀 성당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럴 때 이 미리엘 주교는 그를 도둑으로 몬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선물로 준 거라고, 근데 왜 은식기까지 가져가지 않았느냐 라며 은식기까지 내주지 않습니까? 그때 이 장발장은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나는 도둑이고 그리고 내가 은밀하게 당신이 호의를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은초대를 훔쳐갔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풉니까? 그때 이 미리엘 신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그 은그롯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장발장을 변화시킨 것은 채찍도 감옥도 아닙니다. 세상에 붙인 번호가 아니라 사랑이 담긴 새로운 이름과 사랑으로 대하는 그 사람들 때문이 아닌가요? 여러분 복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번호표를 매기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바로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과거를 들추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부르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새해 첫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입니다. 문제가 없어서 평안할까요? 아닙니다. 문제가 있지만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기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이름으로 부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들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구별된 그 무리들 가운데 하나로 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자녀됨을 무엇으로 설명할까요?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자기 아들로 삼으셨나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우리를 택하사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택하심과 예정하심이라는 단어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나요? 아니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해놓으셨다면 그러면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는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어차피 다 정해진 운명이라면 나는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구원받았으니 그저 아무렇게 또 살아도 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으시나요? 근데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논쟁을 일으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정반대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이 우연히 되어진 일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예정론에 대해 설명할 때 좁은 의미의 예정론과 넓은 의미의 예정론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좁은 의미의 예정론은 그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정해놓으셨다. 우리에게 이곳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셨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넓은 의미에서 예정론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타락한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구원받은 것,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심과 예정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심이 있었다는 그런 뜻이 아닌가요? 저는 지금 당장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이분은 아직 택하지 않았구나, 예정되지 않았구나, 이렇게 보기보다 아직 모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줄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는 줄을 믿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들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세상이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리고 그 속에 나를 택하시고 품으셨다는 압도적인 사랑의 표현이 바로 이 택하심과 예정이라는 단어 속에 있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확신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까요? 바울은 택하심의 목적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방종이 아니라 거룩함이라고 말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은혜는 죄 속에 풀어놓는 방임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여러분, 진짜 은혜를 경험한 자녀들은 결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난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돼. 아니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나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 여러분, 택하심의 증거는 방종이 아니라 아버지를 닮아가려는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 예정은 차가운 운명론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기쁜 초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를 자녀 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가족으로 맞아들이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오직 한 길로만 열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으로 호적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관계가 바뀌었다는 이 사실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의 종이 아니라 사랑 안에 있는 자녀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은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종은 실수하면 쫓겨날까 봐 떨지 않나요? 그러나 아들은 실수해도 아버지의 품으로 오히려 달려갑니다. 종은 의무감으로 일하지만 아들은 사랑하기에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너무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려받을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가 얼마나 큰지 입양을 떠올려 보면 더 분명하지 않으신가요? 입양은 단지 같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인 사건입니다. 호적이 바뀝니다. 이름 앞에 성이 바뀝니다. 그 순간부터 이 아이는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그 집안의 당당한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지 할까요? 아닙니다. 따뜻한 밥상과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아버지 앞에서 거친 성품이 녹아내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버지를 닮은 아이로 그 성품과 인격과 모습이 닮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입양 서류에 당신의 피로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를 샀노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새해를 지탱하는 든든한 근원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6절의 말씀처럼 새해는 나를 증명하는 해가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를 찬송하며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성도요, 아들로, 딸들로 불러주신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이름대로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해 첫 주일에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나를 누구라 무엇이라 부르느냐가 내 인생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뭐라고 부르시느냐, 그것이 내 삶을 결정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이렇지 하나이지 않나요? 그렇다면 그 이름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붙들고 세 가지 결단으로 새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입에 평가의 언어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새롭게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하루를 시작하며 평가의 언어에 매일 때가 있지 않나요? 오늘 잘해야 인정받을 텐데 실수하면 무시당하고 어떡하지? 그런데 이제는 내가 나를 규정하는 이 첫 문장을 바꾸셔야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야. 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평가가 내 마음의 자리를 잡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그 이름을 먼저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바뀌면 삶의 당당함이 달라집니다. 둘째로, 내가 중심인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는 삶으로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방종이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거룩은 대단한 업적이 아닙니다.
내 일상을 하나님 앞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올해 삶의 한 영역만이라도 구체적으로 결단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의 말이든 인간관계든 나의 재정이든 시간 사용이든 그중 하나를 붙들고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적어도 이 영역만큼은 올해 아버지 앞에서 살겠습니다. 거친 말이 내 입에서 나오려 할 때, 관계 속에서 계산이 앞설 때, 나는 성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정체성이 여러분의 삶을 거룩한 방향으로 다시 붙잡아 줄 믿습니다. 셋째로,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움의 종이 아닌 사랑받는 아들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종은 늘 두려움 속에 삽니다. 혼나면 어떡하나? 버려지면 어떡하나? 늘 자격을 증명해야 하는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들은 다르지 않나요? 아들은 완벽해서 아들이 된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기쁘게 그 아들을 맞아주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두려움으로 여러분 자신을 몰아붙이지 마시고, 아들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듯이, 실패해도 다시 돌아갈 집이 있듯이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자기를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를 신뢰하며 그 사랑을 살아내는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붙여준 이름은 상황에 따라 변하고 사라질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붙여주신 그 이름은 영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도 그리고 자녀, 이 변치 않는 이름을 가슴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평가 앞에서는 더욱 당당해지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며, 실패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는 복된 2026년 새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